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와 그 악한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지 바울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도록 한번 해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할 때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마치 경기장 안에 심판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세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중독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각종 더러운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죄와 그 악한 열매들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좀 살펴보시고, 이거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절 초반절에 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에 보면은 지식이라는 각주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우겠다, 하나님은 없어, 자꾸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 속에서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조각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성에 가면 그 많은 수많은 돌 조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그냥 물질 세계의 한 조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물론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물론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생명이 고귀합니다. 그 사람이 약하게 태어났든지, 그 사람이 성격이 뭐가 나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왜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명을 쉽게 해야 하는 것이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살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미어 살아갑니다.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돈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돈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시험 점수 하나 더 잘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조화로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구의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땅바닥 쫙 우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에 밑에 기울어져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도 반드시 서 있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세상은 내가 조화롭게 창조해 놨단다.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해석이 되어져. 놀랍지 않습니까? 수식과 공식을 통해서 이 땅이 해석되게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이 땅을 조화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수식과 공식을 통해서 이 땅을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이게 자동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화학이 나오는 거고 다양한 화학과 물리와 이런 조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음향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음향이 잘 들려지게 편하게 들려지기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해놓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놨구나. 이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예술을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너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비밀이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구나.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날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눈을 바짝 뜨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눈을 바짝 뜨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문적으로 따지면 복음의 학문을 제가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지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문제 하나 더 맞추려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심,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보살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화롭고 화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온갖 죄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란 타락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기질이 가득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즐기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니까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일 것이라고, 행복일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행복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그 자체가 불행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 땅에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22가지나 됩니다. 물론 22가지 이상, 100가지 이상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거로 한 22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첫 번째는 개인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마음이 병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불의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선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 사람의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악이라는 것은 마음이 더럽고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 추악한 마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할 때 자기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뭔가 일이 안 될 때, 막혀 있을 때 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또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이 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볼 때,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박수 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추락했으면 좋겠다. 언젠간 나쁘게 되겠지. 막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다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나 그 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겉모습은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생활의 모습을 뒤집어 보니까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나면 목사님 다음 주 은빛교회 안 나오랍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뭔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든지 탐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기계를 사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쓸데없는데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데 그 비싼 물건들을 내가 또 갖고 싶어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나눠주면 공짜로 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옆에 있는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공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애를 쓰고 울고 나 저거 갖고 싶다고 막 발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채웁니까? 술로 채우고 아니면 공부로 채우고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고 취미생활로 채우고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 밖으로 꺼내서 산소호흡기를 씌워주는 물고기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흙을 떠나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날마다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온 그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흙에서 심어주고 물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 흙이 주는 양분과 수분을 먹고 자라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살면서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올 때 우리 학생들은 막 게임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낚시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관광과 여행을 하려고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를 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의가 있는데 이거 나쁜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신은 정당화시키고 남은 해코지 하는 것.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와에게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와가 시켜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인 마음입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남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상태가 이렇게 이런 상태였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고침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주신 결과, 첫 번째가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볼 건데, 먼저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거는 사람의 악한 의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때를 표현한 말들입니다. 마음속에는,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행동으로 드러나면, 말로 표현되어지거나 행동으로 드러나면 관계 다 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바로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말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애들이 100점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100점 맞아야 될 친구가 80점 맞아서 기쁜 겁니다. 내가 60점 맞아도 잘하는 친구가 60점 맞으면 그것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억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이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 있고,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은 갈등이 증폭되어서 미워하게 되고 쟁론과 쟁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이제 50이 넘어간 지금 보니까 시대가 더 분쟁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지금이 점점 더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과 노년층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표면적으로 그걸 막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정치인들이 그걸 더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회 안에 적용해 보십시다. 분열과 교회가 갈등 속에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보시면 젊었을 때 그런 교회들은 별로 눈에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어했다면 심판이 내려와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놀래게 만들고 심판이 임해서 교회가 막 분리되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세습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한다고요? 아니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참 불쌍한 겁니다. 불행한 거고. 그 다음에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죠. 욕심이 지나치게 돼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이스피싱 중간 책들이 있는데 이 중간 책들이 어떻게 이용을 당하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 말에 자기가 남의 돈을 얻으려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남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만 먹고 잘 먹고 살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사기 행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주로 행하는 방법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거 사단으로부터 온 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화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지킬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앞에서는 속이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둘러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죽는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거짓말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조금 분리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신공격을 하는 말들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같은 말이죠. 수근수근하는 것은 남을 비방할 때 뒤에서 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 다 악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뒤에서 사람들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사자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당사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타인을 향해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지금 상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지라도 내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이 썩어서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구나. 이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에도 운동선수 한 명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젊은 청년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댓글, 비방하는 글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아까운 나이에 이번 주에 2명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댓글 한마디 다는 게 뭐가 그럴 수 있지. 타락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쉬운 행동들이 결국은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마음이 썩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30절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쉽게 망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과 관계 속에 망가집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 항상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순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망하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교만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사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입니다.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땅에 찍히고 넘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함락하면서 자기들은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 도구로 잠시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천하만국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들이. 우리를 감히 덤빌 자가 없다.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 자기는 나는 똑똑하다.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망가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자기들이 조금 잘 된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실력이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진급이 되어졌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영원히 누릴 것 같죠. 이런 상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이 찾아와요.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집니까?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교만 때문에 구덩이 맨 밑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 사라져서 누구도 기억 못해요. 흔적도 없어 이제.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욕망은 비천하고 초라한 자리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교만이 찾아오게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도 읽게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부모를 거역하는 거 나랑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번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주변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을 잘 섬겨요. 그 부모님이 해코지를 하든지 뭐가 나 있든지 그거 상관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띄엄띄엄 한다든지 좋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미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미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집에서 찾아가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첫 단추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사회 공동체에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게 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은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안 좋은 마음, 시기하고 불의하고 약한 마음들이 있을 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은 나무가 흙을 떠나와서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치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병들었어요.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어요. 검사도 안 받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의사한테 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청진기로 진단해보면서 당신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당신 지금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 병 걸렸다고 말해주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악들을 나열하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니까 제발 주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이미 나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정리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병든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다 깨뜨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다음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옥과 같은 삶이 끝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악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